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클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아멘. 우리가 4주째 살펴보고 있는 오늘 본문 2절에서 3절은 바울과 아굴라 부부의 만남에 대해 이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클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천막 제조 기술을 소지하고 있던 바울이 홀로 찾아간 고린도에서 제국의 수도 로마에서 추방당하고 고린도로 이주한 천막 제조업자 아굴라 부부를 만나 함께 주중에 천막을 제조 판매하면서 숙식을 해결할 수 있었다는 내용입니다. 언뜻 간단한 내용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바빌로니아 제국에 의한 유다 왕국의 멸망, 페르시아 제국의 바벨로니아 제국 정복, 헬라 제국에 의한 페르시아 제국의 멸망, 헬라 제국을 무너뜨린 로마 제국의 지중해 세계 재패, 로마 제국의 카이사르에 의한 고린도의 재건과 100년 동안 폐지되어 있던 이스트미아 경기대회의 부활, 51년 4월 고린도 지협에서 개최되었던 이스트미아 경기대회, 그리고 제국의 수도 로마에서 유대인의 폭동으로 말미암아 황제 클라우디우스의 유대인에 대한 추방령 등 이 엄청난 역사적 사건들이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고린도에서 바울과 아굴라 부부의 만남은 불가능했을 것이요, 그 만남을 통한 주님의 구원의 역사도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수세기에 걸쳐 중근동지방과 지중해 세계에서 일어났던 엄청난 역사적 격동과 소용돌이들은 실은 고린도에서 바울과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시공을 초월한 신비로운 섭리였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울과 아굴라 부부의 만남 그 자체가 주님의 기적적인 은혜요 사랑이었습니다. 주님의 기적적인 은혜와 사랑을 자신의 온 몸으로 체험하고 확인한 바울의 감격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바울은 로마서 11장 33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니라. 주님의 기적적인 은혜와 사랑, 그 기적적인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판단과 방법을 누가 헤아릴 수 있으며 이 세상 어느 사람이 감히 상상인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바울과 아굴라 부부에게 그렇듯 기적적인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 까닭이 무엇이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바울과 아굴라 부부만 잘 먹고 잘 살라 하심이었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 14절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바울은 돈을 만지는 사업가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모든 사람에게 대체 무슨 빚을 지고 살았다는 말입니까? 바울이 진 빚은 경제적인 빚이 아니라 사랑의 빚이었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교회를 짓밟던 영적 폭도였던 자신에게 주님께서 기적적인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은 자신을 주님의 그 기적적인 은혜와 사랑의 종착역으로 삼으시기 위함이 아니라 통로로 삼으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헬라인이든 야만인이든 지혜 있는 사람이든 어리석은 사람이든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려는 채무자로 살았습니다. 그 거대한 지중해 세계를 바울이 밤낮 누비고 다녔던 것도 주님께 진 사랑과 은혜의 빚을 사람들에게 갚기 위함이었습니다. 아굴라 부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국의 수도 로마에서 황제의 추방령에 의해 쫓겨난 바울이 넓고 넓은 로마 제국 천지에서 51년 4월 달에 개최되었던 이스트미아 경기대회를 겨냥하고 고린도로 이주했다가 바로 그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났습니다. 아굴라 부부에게 바울과의 만남이 얼마나 기적적인 은혜요 사랑이었는지는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아굴라 부부 역시 주님의 기적적인 은혜와 사랑의 종착역으로 살려 하지 않았습니다. 18절에서 19절 상반절을 보시겠습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소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11절에 의하면 바울은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이나 체류했습니다. 바꾸어 말씀드리면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난 아굴라 부부는 1년 6개월 동안이나 바울로부터 영적 감화를 받았습니다. 1년 6개월이 지나서 바울이 고린도를 떠날 때 아굴라 부부 역시 바울과 동행했습니다. 그들이 새로 이주한 고린도에서 사업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가진 애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 터전을 미련 없이 포기한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첫 출발지인 수리아의 안티옥으로 되돌아가는 길에 에베소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에베소를 떠나면서 자신과 동행한 아굴라 부부는 에베소에 그대로 머물게 했습니다. 거대한 에베소 시장에서 새로운 천막 시장을 개척하게 하려 함이 아니었습니다. 복음의 미개척지인 에베소에 아굴라 부부를 주님의 증인으로 심어두기 위함이었습니다. 아굴라 부부는 그 소명의 삶을 멋지게 감당했습니다. 24절에서 26절입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바울이 에베소를 떠난 뒤에 알렉산드리아 출신 아볼로라는 사람이 에베소를 방문해서 예수님에 대해 증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은 언변이 좋고 구약 성경에는 능통했지만 예수님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만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열심으로 전한다면 오히려 부작용이 생길 수 있었습니다. 그의 설교를 들어본 아굴라 부부는 아볼로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서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미 아굴라 부부는 복음의 전문가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다시 에베소를 방문해서 에베소에서 고린도에 있는 교인들에게 써보낸 편지인 고린도전서 16장 19절은 이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무난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간절히 무난하고, 이 구절에는 아굴라의 아내 이름이 브리스가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브리스가와 브리스길라는 각각 다른 두 여인이 아니라 브리스가의 애칭이 브리스가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아굴라 부부의 집에 있는 교회가 너희들에게 무난한다고 밝혔습니다. 에베소에 최초로 세워진 교회는 아굴라 부부의 집에서 시작된 교회였던 것입니다. 아굴라 부부가 자기 집을 교회로 내어 놓았기에 가능할 수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아굴라 부부는 더 이상 단순한 천막 제조업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아굴라 부부는 더 이상 천막 제조를 자신들의 인생 목적으로 삼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더욱이 3차 전도 여행이 끝날 무렵 바울은 자신이 방문한 고린도에서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써보낸 로마서를 통해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3절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무난하라. 바울은 아굴라 부부를 가리켜서 자신의 동역자들이라고 기록했습니다. 아굴라 부부가 위대한 사도 바울과 동일한 반열에 올라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아굴라 부부에게 무난하라고 주문했다는 것은 그때에는 아굴라 부부가 추방당했던 로마로 되돌아가서 그곳에서 살고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바울이 불특정 다수인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그곳에서 살고 있는 아굴라 부부에게 특별히 무난할 것을 요구한 까닭을 바울이 스스로 밝혀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4절입니다.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 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고린도에서도 에베소에서도 바울을 해치려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의 생명이 위급한 지경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자신들의 생명을 돌보지 않고 위험 속에서 바울을 지키고 보호했습니다. 로마서 16장 5절 상반절입니다.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무난하라.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추방해버렸던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죽은 뒤에 로마로 되돌아가서 산 것은 예전에 추방당할 때 잃어버렸던 사업적 기반을 재구축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에베소에서처럼 로마에서도 자신들의 집을 교회로 내어놓기 위함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아굴라 부부는 변함없는 천막 제조업자들인 것처럼 보였지만 실은 그들은
천막 제조를 수단 삼아서 가는 곳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동서남북으로 흘려보내는 주님의 통로로 변모되어 있었습니다. 그 아굴라 부부가 역시 주님의 통로로 살았던 바울의 동역자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그 이름이 수차례나 기록된 것은 조금도 이상한 일일 수 없었습니다. 그 아굴라 부부에게서 주목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옛날 유대인들이 이름을 기억할 때는 언제나 이름의 순서가 어떤 의미로든 서열을 의미했습니다. 따라서 맨 먼저 이름이 나오는 사람은 그 뒤에 이름이 나오는 사람들에 비해서 나이가 많거나 직책이 높거나 혹은 더 중요한 사람이기 마련이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성경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의 이름을 연이어 기록할 경우에 남편 아굴라의 이름을 먼저 기록한 경우는 단 한 구절밖에 없는데 반해서 아내 브리스가 혹은 애칭인 브리스길라의 이름을 남편 아굴라의 이름보다 먼저 기록한 경우는 4구절이나 됩니다. 이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철저한 가부장 사회였던 그 옛날 유대인 사회에서 남편의 이름이 반드시 아내의 이름 앞에 기록된다는 것은 그 누구도 뒤집을 수 없는 사회적인 관습이었기 때문입니다. 소위 민주사회를 이루고 있다는 오늘날에도 선진국에서조차 남편 이름이 아내 이름 앞에 기록되는 관습이 통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2000년 전에 아내 브리스가의 이름은 성경 속에 남편의 이름보다 앞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내 브리스길라의 믿음이 남편 아굴라의 믿음보다 더 출중했음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난 아굴라 부부가 바울을 따라서 고린도를 떠나 에베소로 거처를 옮기고 자신들의 집을 교회로 내어 놓았던 것도 끝내 제국의 수도 로마로 되돌아가서 그곳에서도 가정교회를 일구었던 것도 바울이 위험에 처해 있을 때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자신들의 목숨도 돌보지 않고 바울을 지키고 보호했던 것도 모두 아내 브리스길라의 주도로 이루어진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여인의 남편 아굴라는 형편없었던 사람이었던 것은 아닙니다. 아굴라는 자기보다 앞서 주님의 통로로 살아가는 아내 브리스길라를 탓하거나 제지하기는커녕 뒤에서 모든 면에 걸쳐 아내를 적극적으로 도와주었습니다. 아굴라 역시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의 종착역이 아니라 통로로 살아가는 사람이었기에 그 옛날 가능할 수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10주간에 걸쳐 진행된 성숙자반을 공부하면서 성숙자반 모든 내용을 다 잊어버려도 한 가지 사실만은 꼭 마음속에 새기고 살아야 한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곧 X의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영어 알파벳 가운데에 단 한 글자로 표현한다면 대문자 X로 표현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X는 두 개의 사선이 어긋 만나면서 이루어지는데
그 두 개의 사선이 어긋 만나는 접점을 중심으로 위쪽의 길이와 아래쪽의 길이가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만약 그 두 길이가 일치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영어 대문자 X일 수는 없습니다. X의 가운데 접점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아니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었다면 그 은혜와 사랑의 길이만큼 나는 사람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종착점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와 사랑을 흘려보내는 통로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 할 X의 삶입니다. 그리스도를 뜻하는 헬라어 크리스토스의 첫 번째 알파벳이 헬라어로 키, 영어 알파벳으로 X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필기할 때 그리스도를 X라고 기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셨습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은 성부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온전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온전히 입으신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은혜와 사랑의 종착역으로 사시지 않았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의 통로가 되시기 위해서 인간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는 십자가의 제물로 돌아가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X의 삶을 먼저 사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X의 삶을 추구하지 않는다면 X이신 그리스도의 제자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의 정신도, 주님의 기도의 정신도, 십계명의 정신도 X의 삶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출발도, 과정도, 목적도 결국엔 X의 삶을 구현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바울과 아굴라 부부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는 주님의 통로로 살았다는 말은 그들이 곧 X의 삶을 살았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 X의 삶을 어디에서부터 구현해야 하겠습니까? 두말할 것도 없이 가정에서부터 구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가까이 자기 곁에 두신 가족들을 사랑하는 통로가 되지 못하는 사람이 이 세상 그 누구를 위해서 X의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자기 고육을 위해서라면 자신이 저주를 받아도 좋다고 말할 정도로 자기 혈족을 사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바울이었기에 만나는 모든 사람을 위해 X의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의 가정이 주님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도 남편 아굴라, 아내 브리스길라가 서로 상대방을 위해 X의 삶을 살았기에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만약 그러지 않았더라면 영적으로 남편보다 앞선 아내 브리스길라가 남편을 앞지르는 삶을 살 수도 없었을 것이고 남편 아굴라가 그 옛날 가부장 사회 속에서 자기를 앞질러가는 아내를 뒤에서 밀어주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 아굴라 부부에게 만약 부모와 자식이 있었다면 부모와 자식을 위해서도 X의 삶을 살았을 것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지 않습니까? 지난 4월 10일에 새신자반 10강 크리스찬의
가정생활 영상 강의가 있었습니다. 그 강의 내용 중에 10계명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와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말 공경하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동사 카바드는 무겁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부모의 삶의 무게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식의 나이 차이만큼 자식보다 앞서 인생 길을 걸어가는 부모의 삶에는 자식이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삶의 무게가 있습니다. 자식이 그 부모의 삶의 무게를 가벼이 여기거나 인정하지 않으면 부모는 자식에게 무거운 짐이 될 뿐입니다. 그러나 자식이 부모의 삶의 무게를 존중하면 비록 늙고 병들고 돈 없는 부모라도 자식에게는 인생의 귀한 스승이 됩니다. 그 강의가 있었던 그 다음 날 밤에 50대 초반의 한 여성 교우님으로부터 메일을 받았습니다. 그 메일 가운데에 일부분의 내용을 본인의 허락하에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어제 그리고 오늘 아주 절묘한 주님의 섭리하심을 경험했습니다. 어제 새신자반 강의에서 공경하다는 말은 카바드, 무겁다는 뜻이라는 목사님의 말씀이 제게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존경하지 않아도 사랑할 수 없어도 공경하라는 목사님 말씀. 저는 아버지를 존경할 수 없었습니다. 엄마를 힘들게 하셨기 때문이기도 하고 정서적으로 저와 밀착된 엄마의 감정이 제게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효를 가장한 의무를 다하면서도 늘 죄책감에 시달려 왔습니다. 상담학교 프로세스를 하면서 아버지가 미워져 제 마음이 무척 괴롭던 차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갑자기 아버지께서 생전 잘 오시지 않는 저희 집에 오셨습니다. 최근 휴대폰을 바꾸셨는데 카톡이 안 된다고 도움을 청하러 오신 것입니다. 참 오랜만에 아버지와 둘이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이제는 아버지와 응어리를 풀 때가 되었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올해 82세이십니다. 저를 키우시던 이야기에 아버지의 유아기 시절까지 이야기꽃을 피우며 천진하게 웃으시기도 하고 돌아가신 엄마 이야기에는 저와 함께 울컥 목이 메어 눈시울이 붉어지시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목덜미가 제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켜켜이 주름져 와이셔츠 깃에 내려앉은 아버지의 목덜미, 늙고 힘없어 축 처진 주름, 바로 그 주름살이 카바드, 무겁다는 그것이구나. 살아온 아버지의 82년의 무게가 바로 저것이구나. 저 삶의 고단함을, 저 연약함을, 그래서 거룩하기까지 한 저 주름살을 공경해야 하는 것이구나. 저는 아버지와 점심을 들면서 속으로 울음을 삼켰습니다. 밥알과 함께 눈물을 꼭꼭 씹어 삼켰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 저 팔순 노인한테 내가 무엇을 따져 물으며 무엇을 용서받으며 무엇을 더 바란다는 말인가? 용서하자. 아니, 내가 먼저 하나님께 용서받자. 예수님께서 이미 용서하신 일을 내가 이제 와서 내 아버지를 나를 키우고 먹이고 입히고 공부시키시느라 희생하신 아버지의 인생을 어찌 판단한단 말인가? 왜 하필 오늘 아버지의 휴대폰 카톡에 문제가 생겼는지요?
왜 오늘 아버지께 꼭 휴대폰으로 사진을 전송할 일이 생기셨는지요? 왜 저는 오늘 아침 묵상 시간에 아버지를 떠올리며 카바드, 공경하다, 무겁다는 주제를 상고하고 있었는지요? 제가 간다고 해도 굳이 아버지가 제 집에 오게 하셔서 결과적으로 이런 절묘한 만남을 만들어 주시고 치유의 시간을 가지게 해주신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었다면 가능할 수 없었던 일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버지의 주름진 목덜미를 스치는 바람 속에 꼬깃거리는 셔츠를 매만져 드리고 옷깃을 여며 드리면서 아버지 많이 웃고 사랑하며 살아요 하고 말씀드리고 에스컬레이터 아래로 사라지시는 아버지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 이 다음에 같이 천국에 가야 하잖아요. 이 말씀은 다음에 드릴 것을 기약하면서 목사님, 새신자반에서 배운 대로 이제 아버지를 사랑하려고 애쓰겠습니다. 그러면 정말 사랑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5가지 이유를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이렇게 소중한 진리를 가르쳐 주신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5가지 이유. 첫째, 부모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눈에 보이는 대리인이기 때문이다. 둘째, 우리의 생명이 부모를 통해 왔기 때문이다. 셋째, 우리가 부모에 의해 양육되었기 때문이다. 넷째, 공경은 이해와 사랑을 낳기 때문이다. 부모를 사랑하지 않아도 부모 삶의 무게를 존중하면 이해할 수 없었던 부모의 삶이 이해되고 이해하게 되면 결국은 사랑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5째, 뿌린 대로 거두기 때문이다. 부모를 공경한 사람이 자기 자식으로부터도 공경받는다. 자신을 낳아주신 아버지와 관계가 꽉 막혀있던 이 성도님의 경우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할 그분의 통로의 한 부분이 아버지로 인해 막혀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수도 파이프를 생각해 보십시다. 아무리 새 파이프라 할지라도 그 파이프 속에 한 부분이 막혀 있다면 물이 원활하게 흐를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와의 관계 때문에 통로의 한 부분이 막혀 있는 그분을 통해 누구에겐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제대로 흘러갈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아버지와 막혀있던 관계가 뚫어지면서 그분은 이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제대로 흘려보낼 수 있는 바른 통로가 되었습니다. 아버지를 위해 X의 삶을 살기 시작한 그분은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도 X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통로, 주님을 본받는 X의 삶을 사는 사람을 X의 주체이신 주님께서 당신의 더 큰 생명과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가정은 결코 우연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가정을 주시기 위해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엄청난 역사적 사건들을 연출하셨습니다. 바닷가에 모래알처럼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 가정을 이루어 자식을 낳고 그 자식이 다시 자기 짝을 만나 가정을 이룬다는 것은 그 자체가 기적 아닙니까? 우리의 가정이 주님의 기적적인 은혜와 사랑의 결과임을 믿는다면 무엇보다도 먼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가족을
바르게 사랑하는 주님의 통로로 살아가십시다. 누구보다도 우리의 가족을 위해 X의 삶을 지금부터 시작하십시다. 그런 사람이 바울처럼 헬라인이든 야만인이든 지혜 있는 사람이든 어리석은 사람이든 막론하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X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의 가정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의 가정처럼 이 어두운 세상을 위한 작은 교회로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가정 속에서 사람이 태어나게 하시고 가정 속에서 사람이 양육되게 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인생길을 앞서 걸어가신 부모님의 삶의 무게를 존중할 줄 아는 믿음의 자식이 되게 해 주십시오. 나이 들어 진리를 쫓아온 자기 삶의 무게로 자식들을 위한 밑가지가 되어주는 믿음의 부모로 살게 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남편과 아내가 진정으로 한 몸을 이루어 한 인생을 사는 믿음의 부부가 되게 해 주십시오. 한 핏줄을 나눈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거짓말일 뿐임을 잊지 않는 믿음의 형제 자매가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먼저 우리의 가족을 사랑하는 주님의 통로가 됨으로써 바울처럼 헬라인이든 야만인이든 지혜 있는 사람이든 어리석은 사람이든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사랑의 채무자로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가족을 위해 먼저 X의 삶을 삶으로써 우리의 가정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의 가정처럼 이 세상을 향해 생명과 사랑과 진리의 빛을 발하는 작은 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와 같은 가정들이 모인 우리 사회가 날로 건강해지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